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진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새날 생명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의 은혜 아래 시작되고 주의 평안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익숙함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주리를 생각하시고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한 손길 위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 무거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의 불편함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사 불안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욱 크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도 새 가족들 잘 정착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주님 눈동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은 그 오늘처럼 그 떡과 우리가 잔을 나누죠, 주일 예배에. 그런데 이러한 예식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함께하는 예찬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사회적인 그 차별이 이제 그 성찬의 자리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종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을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예찬의 자리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를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음식을 먼저 먹고 또 포도주를 또 마시면서 또 술에 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굶주린 채 성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큰 문제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죠. 주님의 식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앉는 이 평등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일어난 차별이 일어나서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자,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니, 결국 이렇게 파당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이 돼 버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일 성찬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면 이것은 이미 주님의 성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의 중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23절에서 26절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문제를 지적한 바울이 이제는 성찬의 이 본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찬을, 그 전통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갖게 되었죠. 그때 그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잔을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성찬의 중심은 음식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받은 것이 아니죠.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형제를 무시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지금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임을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차등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오히려 이 안에서 파당이 생겨버리니까 이러한 성찬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이 단지 과거의 어떤 예식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어떤 예식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고 또 그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로서의 그 건강함을 이뤄가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23절에서 26절에서 성찬의 중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성찬은 자신을 살피는 자리다라는 것 27절에서 32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야, 참 그러니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성찬에 과연 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태도, 공동체에 대한 태도,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 단지 이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기도 하죠. 네 앞에 앉아 있는 성도 역시 누구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도 몸이죠. 주님의 몸.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몸이에요. 나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몸이고 성전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이것을 무시하고 참여하게 되면 성찬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한 형제는 없는가? 내가 차별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공동체보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오는 바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 그래서 은혜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전반을 이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성찬 예식 이 자체보다도 그 성찬에 참여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일 수 없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혹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외면하고 또 살피지 않고 또 둘러보지 않고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가족을 대하는 태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향한 우리들의 마음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뭐 성찬의 떡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은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연합된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래서 교회는 연합되어 있죠. 한 몸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한 몸 된 그리스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귀한 공동체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이 공동체성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그런 건강한 그 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인식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생명을 살려가고 건강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예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로서의 한 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며 하나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